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는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에서 이제 돌아올 때 노약자들이나 또 부녀자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길로 돌아갔고 그 거리가 약 1500km에 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정을 에스라 7장 9절에서 우리가 어제 나눈 주일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정월 초하로부터 5월 초하로까지 약 만 4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이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험한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준비와 계획, 지금도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더 힘든 일이었겠죠. 본문에서 언급된 이 3일 동안에 에스라는 백성들의 리더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철저히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죠. 바로 2차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정작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성전에서의 온전한 예배와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1차 포로 귀환 때도 있었죠. 우리가 막 숫자가 자꾸 나오고 연도가 나오니까 헷갈립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4289명이었는데 1차 귀환 때 레위인들이 341명에 불과했어요. 이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것, 본국으로 가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배분받지 못했죠. 다른 지파들이 성전에 드린 제사물과 헌물들을 통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에 무관심해지면서 레위인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생활이 궁핍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레위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다른 직업을 갖게 됐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어찌 보면 임금도 없이 감당해야 될 임무와 막막한 생활을 생각하면 오랫동안 정착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인 거예요. 당장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야 될 상황에 있는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성전의 회복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레위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서 설득을 했죠. 이미 따라 나설 마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출발케 하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할 레위 사람들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레위 사람들의 일을 수종들, 성전의 일꾼 역할을 해줄 느디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220명이나 찾을 수 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상반절, 18절 상반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속에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져야 될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바르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빨리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빨리보다 많이보다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조금 느려도 천천히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힘을 얻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한 우리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이 아침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